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샬롬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해진을 돌 때마다 그 환자의 표정이 너무너무 편안해 보여서 한 번은 의사가 의아하여 그 환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환자가 대답하기를 예 아담하다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중병이라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더욱 놀라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환자가 대답하기를 내 병에 관해서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은 그보다 더 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가 내 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의사는 그 환자의 신앙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하고 그 환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병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맡기면은 아이와 집단 그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들어보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중환자와 같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의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록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237번이나 아이와같이 사용된 아주 많이 사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쓰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그리고 평안 완전 친절 심지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후에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는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었느냐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은혜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남겨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쌓여 산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무슨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짐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된 일입니다. 그 당시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이와 같이 괴롭힐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어느 누구도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샬롬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또한 여호와 샬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보더니 그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도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이와 또한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토지에 소산이 날 때마다 어김없이 습격해 와가지고 그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모두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기도원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또한 타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그가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타작하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곡물도 모두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이렇게 포도주 틀에 밀을 놓고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왜 넓은 마당을 두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느냐? 그가 밀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면은 미디안 군대가 와서 모두 약탈해 가기 때문에 그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언제 미디안 족속이 나타나서 깃을 발지 몰라 몹시 불안한 가운데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과 민족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기운을 잃고 있는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에게 있던 모든 불안과 긴장 그리고 초조와 공포가 볶는 녹듯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샬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슈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은 불신앙 또는 불합리한 공포의 결과다.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앙이 모든 불안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단신으로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사가지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함께 불안과 그리고 공포로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야곱, 비록 그는 적막한 광야에 홀로 여러분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마음의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원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보고 작은 자라고 하지 않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라고 그를 부르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불가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또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어 샬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4가루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정성껏 여호와 집 모든 것을 준비하여 그에게 드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샬롬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시느냐? 당시에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교회 헌금 때문에 교회 가기 부담스럽다, 아니면 또한 너무 교회에서 예배를 자주 나오라고 해서 부담스럽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병 환자가 여러분 또한 아버지께 자신을 맡겼더니 마음의 편안함이 이와 같이 찾아온 것처럼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난 다음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 대신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려웠던 넘치는 감격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에 그 행동을 멈추게 하고 난 다음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독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송두리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바로 마음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바리바리 정말 은금보화를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복에 겨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 돈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 돈이 없어서 정말 아쉬워하지.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그럼 그들 다 행복한가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은금보화를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그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안 얻기를 원하십니까?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못 드리죠. 물질도 못 드리죠. 몸과 마음은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제기도협회에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성경 헌금을 모금할 때였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서울 동승교회에서 순방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5,000원짜리, 그때 당시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5,000원짜리 지폐에 무엇을 고기 싸가지고 그 헌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집계하는 분들이 그 속에서 그 5,000원짜리, 거기에 있는 5,000원짜리를 펴보았더니 그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어요. 지금은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하는 사람들 다 하나씩 이와 집도 않고 이렇게 선물을 받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을 때예요.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결혼 반지인 것 같았어요. 그 후에 기도협회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아낌없이 바친 자매에게 무엇인가 우리도 담례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모든 임원들이 찬성해가지고 작은 금반지에다가 기도협회 마크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자, 이렇게 의논이 돼가지고 작은 금반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기도원협회 마크를 딱 새겨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동승교회를 찾아가서 그 자매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온 교회가 다 나서가지고 그 자매를 찾았는데 수개월이 지난 뒤에 비로소 그 자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금반지를 그에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난색을 하면서 그 일로 수지 맞은 것은 난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로 수지를 맞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사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약간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재산이 모두가 다 아이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 회색이 불가능했답니다. 가재두고 모두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빨간 딱지가 붙지 않은 것은 딱 두 가지, 5,000원짜리 지폐 하나 하고 다이아몬드밖에, 이게 빨간 딱지만 안 붙고 다른 건 다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자기들은 망하고 이제는 회색이 불가능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것을 차라리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더군다나 세계의 성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이것을 드려서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옷처럼 그날 밤 처음 아이와 같이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었대요. 그전에는 뭐 고민이 많이 생기고 정말로 난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가산이 기울어서 회색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말로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져서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날 어떤 분에게 따르릉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돈을 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려워서 이제는 그 돈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거래처에서 자기들 의외의 돈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당신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어려움 당한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도를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또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든지 날로 그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오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므로 샬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되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되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하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될 때 물질을 드리고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이어서 마음이 평안하면 물질의 복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간 샬롬이 회복되는 겁니다.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맙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제물을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역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역 전병을 살랐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원이 들은 제물을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불이 나와 제물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불로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 응답으로 기도원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샬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레소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대성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대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녀에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생애는 날마다, 저의 성공은 날마다 수시로
일생을 통해 드린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를 도와 좋은 건강도 지혜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도 그 보호와 성공도 오직 기도의 놀라운 응답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와 같이 그는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기도 응답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 그 노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한 성도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타코타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7살 날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사가는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 그곳에도 예배당이 있어요? 하고 물어요. 또 그곳에도 주일학교가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얘야, 거기는 시골이라서 예배당이 없단다. 예배당이 없으니 당연히 주일학교도 없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딸은 너무나도 낙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이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찾아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 7살 난 어린아이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 데로 이사를 가요. 근데 그곳에는 예배당도 없대요. 주일학교도 없대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주일학교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 걸, 저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린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어머니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어린아이 옆에 가서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이사가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나 반가워서 찾아가지고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어디서 오셨나요? 어떻게 여기 이 시골에 개척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 중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자기가 찾던 중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신앙이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힘이 없는 신앙생활 하느냐?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가 없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3편 4절부터 6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천만인이 내 원수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겁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천만인이 몰려와서 나를 친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앞서 말한 여러 어떤 이 어린아이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 응답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기도마다, 여러분의 예배마다 응답을 받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샬롬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 없이 그냥 돌아가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는 반드시 응답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부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 아마 죽었을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어려운 위기가 우리에게 엄습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문제만 있다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께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 가야지. 문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왜 어떤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하고 마치면 안 되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샬롬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